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집에 살고 있던 두 여자가 덜컥 임신이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먼저 한 여자가 출산을 하였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다른 여자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신생아들이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늦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자다가 뒤치덕거리다가 그만 자기 아기를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기가 죽고 말아요. 놀랄 겨를도 없이 그 아기 엄마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죽은 아이와 지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곤히 자고 있는 먼저 태어난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죽은 자기 아기를 그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준 거죠. 몇 시간 뒤에 그 본래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잠에서 깨서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날이 밝아 확인해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요, 신생아실 앞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있지만 누가 내 아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아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밝아서 확인해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아기, 죽은 아이 당신 아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있어? 지금 당신 품에 안고 있는 아기 내 아기니까 빨리 이리 내! 그런데 죽은 아기의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 내 아기 맞아! 죽은 아기가 당신 아기잖아! 옥신각신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이야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어서 99.99%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두 여자가 막 울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주장했을 때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그리고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섭니다. 마치 이 땅에 여러 판결들이 있는데 재판관들도 판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나중에 대법관들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것이 나가게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판결이 얼마나 끔찍한 판결입니까?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죽을 판이 됐어요. 그때 가짜 엄마, 이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 아이가 아닐 바에는 서로 한쪽씩 가집시다. 왕이시여 좋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가 깜짝 놀라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 명령을 거두어 주세요. 아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 내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제발 살려주시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 엄마들의 반응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크게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 성경은 두 여자가 창녀다라고 소개합니다. 매춘부인 거예요. 매춘부여서 두 여자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도 매춘부는 멸시당하는 존재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기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매춘해서 낳은 아기를 누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아무도 매춘부의 아이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그 매춘부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사건 나에게로 가져와봐. 매춘부들이야? 괜찮아. 내 앞에 모셔와.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매춘부의 아들의 생명까지, 또 그 엄마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 매춘부건 매춘부의 아이이건 소중하게 여겨주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000번제를 드려요.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에 올인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나머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잘 분별하여서 잘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더 기쁘셨어요. 야,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들을 부어주셨어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큰 영토를 얻게 되었고요, 또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또 같이 관계를 맺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얻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 약자에게도 따뜻했던 그 마음, 그 아기를 위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그 마음들이 점점 흐려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악한 왕이 돼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모스, 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모스 앞에 가증한 그모스를, 가증한 그모스. 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몰록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뭐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는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모스와 몰록 앞에는 가증한이라는 표현을 연거푸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 그 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는 살아있는 아기를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아기를 불태워 죽여 제사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소입니다. 소, 황소예요. 황소가 몰록과 그모스의 상징이에요. 그 몰록과 그모스에게 바치는 제물이 이 빨간색으로 아기예요.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기를 그모스와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매춘부일지라도, 또 매춘부의 아이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생명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따뜻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악한 왕으로, 그런 몰록과 그모스를 섬기는 왕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던 왕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즉 솔로몬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 아까 전에 그 암몬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몰록을 섬기는, 그 암몬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반발한 10개 지파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따로 남왕국,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12지파를 한 형제로 묶어주셨고 한 나라가 되었는데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단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를 이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이 왜 군대에 갑니까? 분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북에서 핵을 쏘려고 하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요. 이데올로기에 그 상처와 아픔 또 어려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을 누가 벌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아픔을 르호보암이 만든 거예요. 르호보암은 누굴 통해 배운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르호보암 때에 악한 열매가 나타난 거죠.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모든 가정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 악하여진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악한 열매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각 가정은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뿌리는 사람은. 하지만 누군가가 거두었을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오늘 오신 분이 우리 방혜민 님이에요. 네, 김나윤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나윤 집사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고 또 온유를 심고 또 여러 믿음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어요. 당장 거두지 못하도 언젠가 그 내 자녀의 마음밭에 사랑이 싹트고 자라며 믿음이 싹트고 자라서 그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 그 부모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OTT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어요. 거기에는 양금명이라는 딸이 나옵니다.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지만 또 열심히 직장을 다녔지만 IMF 때문에 폭삭 망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 안에 든 휴대폰으로 어떤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나 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연장에서 양금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꿈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무자비한 성실함으로 밀어붙였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지켜봅니다. 동생은 막 훌쩍훌쩍 울고 엄마 아빠는 막 기쁘면서 어머 내 얘기를 하네. 아버지도 내 얘기도 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들, 열정의 씨앗들이 그 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로이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딸을 예쁘게 키웠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로이스 딸의 이름은 유니게였어요.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고 그 유니게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 유니게도 자기의 어머니 로이스가 자기를 양육한 대로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는 그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성숙되어 갔고 자랐고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 사랑과 믿음의 양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을 언급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게 외할머니의 기도, 사랑, 또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그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발명가? 에디슨. 그래도 다들 초등학교 이상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요, 실제로 1000개 이상을 발명했다고 해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필라멘트 전구, 또 축음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에디슨의 발명 때문인 거예요. 또 계량형 전화기, 그것도 에디슨이 발명했고요. 발전기라던가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의 생활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의 학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중퇴가 아니라 퇴학이에요, 퇴학.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퇴학당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퇴학을 시켰는데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사랑으로 품고 잘 양육한 거예요. 훗날 에디슨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나를 바보라고 말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나를 변호해 주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며 훌륭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디슨은 회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자녀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다짐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아기를 낳아놓고 난 못된 아빠가 돼야 되지? 이런 다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야지. 근데 살다 보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죠. 또 자녀가 자라면서 다른 친구들, 동료들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이 뭔가 좀 잘나 보이면 상대적으로 내 아이는 뭐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가 나중에는 악한 마음으로 변했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들도 때로는 그렇게 변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그 마음,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엄마가 돼야지, 따뜻한 사랑을 줘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삶에 치여서 이제 그 첫 마음들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초심,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안 변하세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건 악한 일을 저질렀건 주님께 나오지 않았건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내 자녀의 상황과 형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에서라도 사랑을 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면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심자. 5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 5가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사랑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힘들었지? 수고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내 자녀가 100점 만점에 20점을 맞았더라 하더라도 힘들었지? 수고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우리 사랑의 언어. 네. 그렇게 약속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언어.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두 번째. 자, 이 5가지 언어. 힘들었지? 수고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만나거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5가지 언어로 힘들었지? 수고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지막 사랑해. 이 말을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사랑의 언어를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손 잡아주시기. 더 나아가서는 허그해 주시면 좋아요. 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요.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자녀들이 올라왔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오늘 오시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연휴를 맞이해서 오시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함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는 하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잡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부부라도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부부부터 먼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손 잡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이, 부모의 사랑과 따뜻함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지금은 애가 다 커서 손 잡는 것도 어색하대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안아주는 것도 어색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손을 잡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손을 안 잡을 수가 있겠어요?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녀의 손을 잡고 같이 식사 전에라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함께 부른 다음에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이제 아픈 손가락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소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볼게요. 소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축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소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짧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사랑을 심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심고 손 잡아주며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시금 그 밭에, 마음의 밭에 그것을 심게 싸우니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한 가정, 자녀와 더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장로교의 모든 가족들이 자녀와 더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심을 때에 자녀의 마음밭에 그 사랑이 싹트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싹트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정성들이, 하나님 열심들이 싹트고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함께 즐거워하며 자녀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출가한 자녀들, 하나님 각 가정이 화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가정에도 사랑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가 함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3대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손주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만 우리가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사랑의 언어를 심게 도와주시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온양장로교회의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로이스, 유니게가 디모데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